이 가요 얘기를 또 합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제목이 뭔가요? 그렇죠. 모닥불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는 시인이었던 고 박건호 씨가 지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YMCA 활동을 했는데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남이 섬으로 야유회를 갔답니다. 거기서 실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가사가 떠올라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신은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왜 모닥불 피워놓고 노냐 해서 금지곡이 됐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허무주의 때문에 금지곡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노래를 더 소개를 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 최희준 씨가 64년도에 발표한 인생에 관한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그 제목으로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숙생. 유명한 노래지요. 하숙생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멜로디가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에 관한 이 가사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허무함?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쿨함? 인생의 행복함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재작년에 별세한 고 최희준 씨는 실제 살아생전에 인터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노래다. 이 노래처럼 자신도 삶에 욕심내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살았더니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딱 이런 노래 가사가 연결이 됩니다. 생각이 납니다. 왜요? 인생을 허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사실 전도서는 인생을 허무주의로 바라본다고 해서 실제 이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죠. 성경이 되는 것에,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에 제외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서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인데 인생을 허무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인생에 대한 참 지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상고해 볼 터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 첫 번째,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보시면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헤아려 보니까 14번씩 두 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28번의 때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28번의 때가 이런저런 때가 열거되고 있어요. 때가 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으로 가야 되죠. 수많은 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한, 이 시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오지요. 스크린 보시고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역시 허무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특히 9절.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뭘 더 좋게 하겠는가? 뭘 더 유익하게 하겠는가? 다 쓸데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인생이 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짐이다. 애쓸 게 뭐 있느냐? 그냥 지고 가는 거지. 뭐 이런 허무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삶은 이런저런 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저런 때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28번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마치 자연계가 돌아가듯이 인생도 무한 반복이 됩니다. 지루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권태로운 반복 속에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전도서의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결론을 이미 내렸지요. 앞으로 가보면 1장 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은 능력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쭉 빠져요.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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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힘이 쭉 빠지는 말씀 같습니다. 희한한 말씀이지요. 삶이 허무한데 이렇게 헛된데 살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애쓰고 힘써서 뭐 하는 것일까요? 아득바득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또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공하면 성취하면 계속 좋을까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좋은 감정이 심리적으로 몇 개월 간다고 합니까? 3년도 아니고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 차를 사면요, 집을 사면요, 옷을 사면요, 그 좋은 것이 얼마나 갈까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성취는 노력의 끝이자 곧 실증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허무하다 하면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나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 발걸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본문 12절 13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역시 쉬운 번역으로 옮겼어요.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는 허무한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혹시 허무하니까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냥 즐겁게 마시면서 먹으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쾌락주의인가?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 표현이 쾌락주의든 허무주의든 한 방에 날려버리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이 선물을 주셨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전도서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에 계속 반복돼요. 왜요?
삶을 바라보는 지혜의 근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이요. 같이 읽죠. 스크린 보시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가장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왜요?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신 분을 기억할 때 근원을 붙들어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지니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많다. 잠언, 전도서 다 지혜의 말씀인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 그 모든 때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전도서 11장 5절이요. 이 말씀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28번의 때를 반복한 것도 모자라서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또 반복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한 반복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반복도 이 시작과 마침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게 반복되면 너무 좋겠죠. 좋지요, 좋은 게 반복되면. 그런데 나쁜 것도 반복됩니다. 고난은 조폭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처럼 고난은 또 이상하게 더 반복되는 것 같고 더 많이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반복, 이 때, 그 이유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세 번째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쉽게 생각했어요. 딱 이렇게, 즉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죄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쉽죠? 간단하죠?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상, 벌, 화복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와 동시대의 성경인 욥기서에서부터 이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요. 상벌하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선에 대한 은혜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벌하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음에 대한 전도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신과 의심 속에서 다 소용없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다 소용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전도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전도서에 나타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혜의 지혜. 좀 이상한 말 같지요? 다시 한번요. 시작. 반지혜의 지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임을, 상 주시지 않음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반지혜라는 것입니다. 반지혜의 의미 좀 다가오시죠? 반지혜로 삶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혜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전도서의 전도자는 반지혜의 지혜를 가지고 궁극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간단하고도 선명하게 선포하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반지혜의 지혜입니다. 내게 상 주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반지혜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결론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와 기한을 두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도 연결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삶을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전도서를 통해 깨닫는 지혜입니다. 세상 만사 불가사의하지만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마지막 장 12장인데 1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최종 결론의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각각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들에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다섯 두루마리라고 해서 메길롯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메길롯은 5가지 성경인데 전도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입니다. 전도서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 5가지를 각각의 절기에 읽는데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장막절, 초막절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축제예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서를 읽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왜 전도서를 읽는가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초막절은,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월, 11월 정도 되니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을 삽니다. 아파트 난간에다 텐트 치고 바깥에서 지내요. 광야를 경험하는 거지요. 광야에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절기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왜요? 인생은 광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이해 불가능의 일이 생기는 광야. 그런데 그런 생의 비극과 비참과 허무함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참과 비극과 허무함을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경외할 때 새롭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피조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을 그대로 받아서 피조물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이 세상을 허무함에 굴복시키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허무한 세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허무함에, 이 세상의 허무함에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함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스스로 허무한 곳에 오셨고 허무함에 처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적인 허무함에 극치까지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허망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허무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시어 죽음을, 그 허무함과 비참함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결국 허무함과 비참함과 비극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허무함과 비참함을 극복했던 바울 사도의 선포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허무함과 비참함과 비극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주님을 더욱 경외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의 위협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도 시원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고 말을 듣지만 답답함이 있어요.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기고 또 실패한 그런 아픔이 교우들에게 생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왜 올해는 새해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작년에도 그랬어. 나를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생각해보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허무하게 만드는 것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지혜의 지혜로 그래서 살아가십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허무함과 비참함에 절대 지지 마십시오. 내일은 절기상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더욱 주님만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도 비참했고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하지만 기도의 용사로 기적의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지요. 생명의 삶에서 목사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참 찡하게 그 고백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 고백으로 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돈도 없이 백도 없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2,000명의 아이들을 날마다 기적적으로 먹였던
고아원 원장의 고백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이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모든 것이 남는다.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경외할 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